예, 오늘 말씀 제목은 저주의 착각. 우리가 전부 착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로 새롭게 할 수 있고 우리를 정말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 교회니까 전할 수 있습니다. 어느 종교의 교회에서도 이런 말씀 전할 수도 없을 것이며 전한다고 해도 의미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예수님의 재판에서는 인간계의 본전이 드러나는 것이죠. 인간계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안에서 인간끼리 만든 세계, 시스템. 그래서 그 안에서 뭐 어떻게 하면 잘난 거다. 그 안에서 뭐 어떠면 성공한 거다. 이게 인간끼리 통한 거죠. 노자는 그랬잖아요. 양귀비가 연못에 갔더니 개구리들이 웬 괴물이냐 그러고 도망가더라고. 인간계는 거짓으로 되어 있어요. 진리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거짓인데 그 중심에는 행복이 아닌 것을 행복이라고 해요. 구원이 아닌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중심을 말하면 생존을 생명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한 것이죠. 지위와 이권도 누릴 수 있죠. 꼭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리고 자기 당을 위해서 또 일할 수 있죠. 그것은 전부가 생존입니다.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생명은 그 대통령이 대통령직의 본질을 살 때 내가 이 나라와 백성을 섬기는 자리에 뽑혔으니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더 잘 살 수 있고 특별히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좀 도울 수가 있을까? 그렇게 살 때 이 대통령직은 현상 세계의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본질을 사는 생명의 삶이 된 것입니다. 이 가난하고 약한 자를 이렇게 섬기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임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인데 그 중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 당연히 같이 잘 살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하나임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생존은 단절이고 생명의 세계는 하나된 세계, 한 하나님에게서 전부 나왔으니까요.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이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의 작품을 나누겠습니다. 이게 데뷔작이에요. 데뷔작인데 이것 때문에 사실 뭐 노벨상도 타게 됐죠. 1945년에 친구에게 쓴 편지에 그 스탈린을 비판하는 내용이 발각되어서 8년간 수용소 생활, 3년간 유배 생활을 하고 이제 돌아왔죠. 그리고 1970년에 노벨상을 받았고 1974년에 이 스탈린 체제 그런 걸 폭로를 했기 때문에 시민권도 박탈되고 강제 추방되고 그랬다가 1994년에 이제 소비에트 유니언이 해체되면서 복권이 되어서 모스크바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이 제목 그대로 이반 데니소비치 슈오프의 하루를 딱 적은 거예요. 이 사람은 농부였는데 독일하고 전쟁 때문에 군대에 징집되었습니다. 30살에. 근데 지금 이 소설에서는 40세, 10년이 흘러서 40세가 되어 있어요. 군대에 징집되어서 북서부 전선에서 독일군하고 싸우는데 식량도 보급이 안 돼, 탄환도 보급이 안 돼. 그래서 독일군에게 잡혔다가 포로로 잡혔다가 탈출했어요. 그 탈출을 해가지고 다시 소련 군대를 만났어요. 그때 이제 말을 우리가 길을 잃어서 헤매다가 만났다 이래서 끝나는 건데 이제 순박하니까 포로로 잡혔다가 탈출했다 이랬어요. 그때는 스탈린의 그 편집증이 강할 때입니다. 혁명 군대가 이 붉은 군대가 어떻게 포로가 되고 질 수가 있냐. 이 증거들은 다 매국 놈들이다.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혔다는 것 때문에 그냥 그대로 수용소에 보내졌습니다. 그 각종 수용소를 전전하다가 지금은 104반, 그 모든 수용소에 1년번호로 되어 있는데 한 반이 24명씩이에요. 그 104반에 들어가서 1951년 첫날 5시부터 시작되어서 잠들기까지의 얘기예요. 5시에 기상신호 때문에 눈을 탁 떴는데 감기, 몸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 5시에 눈을 뜨면 6시 반 일하러 출발할 때까지 1시간 반이 자유시간이에요. 이 슈호프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냐 그러면 가난하기 때문에 이때 부자 죄수의 그 신발장이 있는 것도 아니까 뭐 신발이 엉망진창이죠. 그게 부자 죄수의 신발을 빨리 골라다가 이렇게 대령시켜주고, 보급계 창고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또 식당에 가서 이 설거지통에 그 식기들 모아다가 갖다 주는 것, 이런 것들을 하면은 약간의 푼돈을 받거나 그날 죽 한 그릇을 더 얻어먹을 수 있어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몸살 기운이 들어서 일어나기가 싫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일어나서 오늘은 열외가 되려고 의무반을 찾아갔더니 하루에 배당이 2명인데 2명이 벌써 열애됐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요. 근데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 그러면 이 사회주의 단지로 나가는 반이 결정되는 거예요. 사회주의 단지로 나간다는 말은 허허벌판이에요. 작업장이. 바람이 얼굴을 찢어요. 근데 바람을 피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배치가 되면 쉴 수도 없고 하루 종일 몸을 움직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반이 그런 데로 가느냐 하는 것은 반장의 능력에 달려 있는데, 이 104반 반장은 추린이라는 반장인데 아주 능숙해요. 자기 반원들을 위해서는 아주 정말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그때는 다 10년이었어요. 10년 받고 들어왔다가 다시 부가형을 받아가지고 17년째 수용소에 있는데, 이 수용소에 모든 게 바삭하죠. 그래서 이제 뇌물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반이 좋은 쪽으로 배치받도록 하는 것인데, 죄수들은 지금 온도 기둥 옆에 옹기종기 다 모여 있어요. 왜냐 그러면 그 온도 기둥의 온도계가 영하 31도가 되면은 그날은 쉬는 거예요. 그 이하로 내려가면. 근데 27도예요. 예. 그리고 이제 아침 식사를 하는데, 아침 식사는 항상 국이나 죽 중에 하나가 나오고 빵하고 이 두 가지를 먹어요. 근데 이 수용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숟가락이에요. 이 알루미늄 그 포일로 만든 것인데 사실은 이게 다 보급돼야 되는데 보급은 위에서 다 떼먹고 보급이 밑에까지 내려오지 않아요. 우리 사회 똑같아요. 이 미국이 만들어내는 부가 엄청납니다. 그거 중간에서 다 흩어지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지면 뭐 아마 지상의 낙원도 여기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네?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그 숟가락 잃어버리면 이제 먹을 것도 없는 거죠. 그러는데 이제 침례교인 알로샤라는 사람이 이제 옆에 있어요. 이 침례교인이란 말은 러시아 정교, 러시아는 전부 러시아 정교잖아요. 그건 종교. 이 침례교인은 이제 진짜 신앙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알로샤는 성경책은 걸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수첩에다가 깨알같이 성경을 적어가지고 그것도 걸리면 안 되죠. 숨겨서 다니면서 이 읽을 때는 다른 사람도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읽어요. 그리고 항상 기도를 하고, 이 일출을 보며 이 수용소에서 미소를 짓는 사람은 알로샤밖에 없어요. 왜냐 그러면 아침 시간이 가장 괴롭고 잔인한 시간이에요. 그 추위 속에서 굶주려 있고 그러는데 그 깨어나면은 그 집합해가지고 작업장까지 그 러시아의 칼바람 아래를 걸어가야 되고 이러거든요. 그러므로 이 아침 시간에는 사람들이 말을 안 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일출을 보면서 미소를 지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는 누가 무슨 부탁을 해도 거절하지 않고 주일에는 몇 명이 거기에 모여요. 그리고 거기 모이는 그 몇 사람은 수용소 생활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수용소 생활이라는 게
어떻게 하면 죽 한 그릇 더 얻어먹나? 어떻게 하면 조금 편한 자리에 있나? 어떻게 하면 편한 일거리를 잡느냐? 뭐 전부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침 집합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때가 제일 괴로운 시간이라고 그랬죠. 어둡고 춥고. 그날 하루하루가 만년 같아요. 그 괴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제일 괴로운 것이 신체 검사를 해요. 이게 물품들을 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가지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혹한에서 내의까지 벗어서 검사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부이노프스키 중령이라는 북해 함대의 영웅이 여기 들어왔어요. 들어온 지 석 달밖에 안 됐어요. 그 전투에 굉장한 영웅이신데 이분이 스탈린 그 비판했다가 여기 잡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 자리에서 형법 95조에 의해서 이런 혹한 속에서 옷을 벗겨서 조사하는 건 불법이다. 그렇게 항의했다가 중령창 10일. 중령창 10일은 갔다가 오면 불구가 되는 거예요. 다시는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해요. 근데 이제 석 달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게 항의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검사를 다 하고 나서 작업장으로 행진해 나갑니다.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에요. 걸어가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1년에 2번 편지할 수 있고 2번 편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편지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저쪽에서 와봐야 뭐 꼬르주의 위원장이 그 집단 농장의 위원장이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 아무런 의미가 없지. 뿐만 아니라 수용소에 있으면 계획이 없어져.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계획을 세우면 더 괴로워져. 위에서 정해주는 대로 그냥 따르면 제일 편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장에 도착했는데 채자리라는 죄수가 있는데 이분은 영화 감독이었는데 그 영화 내용 속에 좀 불순한 게 있다 그래서 잡혀 들어왔는데 굉장한 부자예요. 그래서 이분은 뭐 하여튼 뇌물을 많이 먹여가지고 작업장에 도착하면 그 장교들이 있는 그 난로를 뜨끈뜨끈하게 된 사무실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이제 백사반은 사회주의 단지를 피하고 이제 퇴치 작업을 하는데 퇴치 작업이 뭔지 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벽돌 작업을 하고 이제 벽을 쌓고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와 키르가스가 벽돌 쌓는 일을 담당하게 됐어요. 이게 굉장히 명예로운 일이에요. 그리고 키르가스가 일을 잘하기 때문에 키르가스와 짝이 되면은 굉장히 일이 신명이 나요. 그리고 이게 서로 감시하는 체제예요. 왜냐 그러면 자금량을 다 못하면은 그날 굶어야 돼요. 배급이 중단돼 버려요. 근데 만약에 일을 잘하면 200g짜리 빵 하나씩을 더 받아요. 그러니까 서로 누가 저게 일 안 하고 노는 녀석이 없나 이렇게 감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비에트 유니언이 이 수용소를 통해서 뭐 하이웨이도 건설하고 하여튼 굉장히 그때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돈이 이제 들어오는 건 누가 가죠? 전부 위로 상납돼요. 그리고 그걸 이제 컨트롤하는 장교들의 상여금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날 이제 점심시간이 됐어요. 점심시간이 됐는데 그날은 귀리죽이 나오는 날이에요. 귀리죽은 모두가 좋아하는 메뉴예요. 물론 멀건 국이에요. 멀건 국인 뭐 귀리라고 보기도 힘든데 그래도 슈오프가 재빨리 이렇게 속여가지고 2그릇씩 더 들어오게 24그릇 받아야 되는데 26그릇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밥의 배급에 대한 건 부반장 담당이에요. 그래서 부반장이 그날은 네가 했으니까 슈오프 한 그릇 더 먹고 부이노프스키 중령에게 한 그릇 갖다 줘라 그래요. 왜냐하면 저녁에 가면 이제 그 10일 중령창 들어가니까 중령창을 아침에 안 보내요. 일 시키고 보내려고. 그래서 이제 점심도 한 그릇 엑스트라로 먹고 그리고 이제 귀대 점검을 하는데 한 명이 부족한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힘들고 이러니까 바람이 안 드는 그 구석에 이렇게 쓰러졌다가 그냥 그대로 잠이 든 거예요. 집합 시간이 됐는데 안 오니까 그 사람 때문에 다 기다리는데 이게 슈오프한테는 굉장한 덕이 됐어요. 왜냐 그러면 그날 이렇게 벽돌 쌓기를 하는데 몰타르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반장부터 그래요. 그거 버려라. 근데
이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멀쩡한 몰타르를 버리기 아까워서 키르가스하고 둘이서 막 열심히 싸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반장이랑 다른 사람도 그 마음을 이해해서 막 도와서 잘 했지만은 다른 반보다 늦었죠. 늦었으면 이제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건데 이 사람이 늦는 바람에 자기네 늦은 건 무사해진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부대에 들어오자마자 소포 인계소에 가서 줄을 서는 거예요. 채자리 대신에. 채자리가 부자라 그랬죠. 근데 그날 뭐 소포가 온다 이걸 몰라요. 모르지만은 이미 이때쯤 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며칠을 가서 쓰는 거예요. 그 소포가 안 온 날은 뻥치는 거죠. 근데 그날 다행히 소포가 왔어요. 그래서 채자리가 왔을 때 얼른 자리를 내어줬기 때문에 채자리 죽을 그날은 자기가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점심도 2그릇, 저녁도 2그릇. 예. 그렇게 해서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 한 그릇의 양배추국이 지금의 그들에겐 자유보다 지금까지의 전 생애보다 아니 앞으로의 모든 삶보다도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슈오프는 먹기 시작한다. 우선 한쪽 국그릇에 담긴 국물을 쭉 들이킨다. 따끈한 국물이 목을 타고 뼛속으로 들어가자 오장육부가 요동을 치며 반긴다. 이제야 좀 살 것 같다. 바로 이 한순간을 위해서 죄수들이 살고 있는 것이다. 인간에게서 자유와 희망이 사라지면은요, 인간이 전락되어 버려요. 수용소에서는 죽 한 그릇 더 먹는 날이 그날 온 세상을 정복한 날이에요. 우리 얘기예요. 남보다 돈 몇만 불 더 벌었다. 그 인생을 뭐 다르게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뭐 기고만장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 가치가 전락된 거죠. 가치가 아닌 것이 가치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막사로 딱 돌아오니까 이제 채자리가 그 중령과 함께 소포에 온 것을 같이 먹고 있어요. 그 냄새만 탁 맡는데 뭐가 온지 냄새로 다 알 수가 있어요. 뭐 소시지, 훈제 연어, 베이컨, 뭐 연유, 설탕, 건빵, 비스킷, 담배 이런 것들이 온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채자리 중령은 좀 있으면 이제 중령창 가야 되니까 같이 먹는 거죠. 근데 다 먹기 전에 간수가 와가지고 도중에 끌고 나가요. 중령창 11형을 살고 나면 평생 골병이 됩니다. 그날따라 검열이 나왔어요. 아니 소포를 받을 수 있으면 소포로 받은 건 자기가 간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소포 받는 건 합법이야. 근데 검열해가지고 수용소 물건 아닌 거 있으면 다 뺏어가. 그게 우리 세상이에요. 예. 우리가 뭐 엑스트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뭐 수입이 생겼다. 그런 건 세금 받으면 안 되지. 근데 왜 엑스트라로 열심히 했잖아요. 다좀 매를. 수입 들어왔으면 세금 내야 돼. 그런 시스템 자체가 필요한 것인지 건강한 것인지 질문을 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 검열 때문에 이 채자리는 이거 어떻게 숨겨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슈오프가 도와가지고 이제 숨겨서 잘 지나가게 해줘요. 예, 그것 때문에 소시지와 비스킷과 설탕 2조각을 받습니다. 취침 시간이 되었어요. 이때는 담배를 피우거나 빵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소시지를 한 입 딱 베어 물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해요. 이제 절반은 남겨두었다가 내일 아침에 먹어야지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는 명절 같은 날이었어요. 점심도 2그릇, 저녁도 2그릇. 거기에 맛있는 음식도 먹었고 줄칼도 숨겨서 들어왔어요. 줄칼이 있으면 그걸 갖고 작업을 해서 또 푼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옆에 알로샤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로샤에게 비스킷을, 자기가 받은 비스킷을
나누어 주죠. 이 작품은 희망이 없는 체제 속에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 중에 그런 말이 나와요. 형기가 끝난 죄수는 아직 한 명도 없다. 아까 추린 반장도 10년 채웠지만 계속 부가형이 붙어서 17년째 살고 있어요. 이제 형기도 25년으로 늘어났고 그냥 아무렇게나 붙는 부가형들이에요. 진정한 소망이 없을 때 인간은 작아집니다. 죽 한 그릇이 참 중요해집니다. 돈 몇백 불, 몇천 불이 양심을 팔 정도로 크고 무거운 것이 되기도 합니다. 소시지 한 조각에 삶의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현상 세계의 이익의 부스러기, 그게 나를 결정하고 맙니다. 역설적이지만 수용소의 행복은 불행의 확증이에요. 인간은 가치 창조가 필수입니다. 아무리 많이 갖고 잘 되고 어떻게 해도 나 때문에 어떤 가치가 창조되지 않았을 때 인간은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꿈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임하면 사람은 꿈을 꾼다고 되어 있습니다. 꿈이 있을 때 상황을 넘어서는 생명력이 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수용소의 삶은 계획이 소멸되었어요.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계획을 세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도님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사십니까? 이 세상은 계획을 이렇게 말합니다. 늙은 다음에 일 안 하고 굶지 않으면 된다고. 그게 계획입니까? 인간에게는 모든 것이 다 빼앗긴다고 해도 악과 싸우는 숭고함만은 마지막 보루입니다. 인간은 악을 보고 아 좋다, 참 자랑스럽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악을 보면 저래서는 안 돼, 이런 것은 허용돼서 안 되는 것이라고 다 느낍니다. 근데 이 수용소에서는 극한 부패에도 항의조차도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입니다. 제3세계에 태어난 사람들은 무슨 잘못이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평생을 밥 한 그릇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맑은 물을 평생에 한 번도 못 마셔보는 사람이 여전히 인류의 절반입니다. 약이 없어서 대부분 일찍 죽습니다. 항의하십니까? 세상 이래서 안 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것 아니라고. 인간은 이럴 수 없는 것이라고. 이 이야기는 현상계의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모순과 거짓이 통합니다. 정당화됩니다. 왜냐 그러면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을 가면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훌륭하게 사셨다. 열심히 사셨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수용소 생활 잘했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장례식이 필요하다면, 혹시 한다면 이분은 이 평생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채우셨습니까? 이 가치가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축복했습니다. 그게 돼야죠. 많이 먹고 살았습니다. 비싼 거 가졌습니다. 그게 장례식의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내들인의 주님 재판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증인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 다 베드로가 정인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정인이라는 말은 단순히 베드로가 재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목격했을 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정인은 그 일어나는 사건에 의해서 자기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인간계의 욕심과 맑고 푸르른, 죽여도 거기에 한 점 대항을 하지 않는 이 하늘 생명과 인간계의 부딪힘을 보면서 베드로가 천안되는 것이 진정한 정인입니다. 이 재판은 첫 번째로 불법 재판이죠. 밤에 했습니다. 첫날에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명절 전날 했습니다. 거짓 증거였습니다. 심판관인 대제사장이 직접 질문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사내들이니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이게 불법이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재판을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생존의 절대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니까. 생존이 절대화되면 불법이 정당화돼요. 대표적인 게 전쟁이죠.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를 지켜야 되니까 적군은 죽여도 되고 고문해도 되고 많이 죽일수록 영웅이라고 그러죠. 생존은 절대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죽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은 생존을 절대화해놨습니다. 모두가 거짓이고 모두가 불법인데 모두가 괜찮습니다. 그 생존이 어떻게 절대화되었죠? 마귀의 거짓이죠. 마귀가 어떻게 속였어요? 죽음이 끝이라고. 어떻게 죽음이 끝이 돼요? 물리학적으로도 질량불변의 법칙. 질량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에너지 불변의 법칙.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 이거 에너지 아니에요? 이 에너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뭡니까? 영원한 나님이에요. 죽음에서 영원한 나님이 이루어져요. 그 말은 우리의 삶은 선택이에요. 우리의 삶은 선택이에요. 그래서 모세 오경의 총결론이 뭐예요?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Choose life. 이게 모세 오경의 결론이에요. 우리의 삶은 허물을 살 수 있어요. 죽 한 그릇 더 먹는 것에 우리의 삶을 걸 수 있어요. 현상이 그것이니까. 그것이 지옥이에요. 지옥은 영원한 단절이에요. 이 삶 동안 내가 단절을 선택하고 단절을 살아서 그 영원한 단절이에요. 영원한 단절인데 나뭇잎 치마가 없어요. 여기서는 단절되어 있지만 니하고 나하고 가족관계다. 니하고 나하고 친구관계다. 니하고 나하고 이런 관계다. 등등등 해서 서로가 연결된 것처럼 살아요. 그러나 본질 세계에는 껍질이 없잖아요. 영원한 단절이. 한 알 그대로. 한 달란트 그대로. 아니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생명을 선택할 수 있어요. 생명은 영원이죠. 그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간단하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는, 서로 사랑. 성경 66권의 총 핵심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준다. 이 모든 계명을 합해서 새 계명을 주는데 그게 서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라는 거죠. 모든 것은 한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예요. 하나를 느끼며 사랑하죠. 자식은 사랑하는 거죠. 두 번째, 주님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죠. 사형 언도를 내려야 되는데 말씀이나 사역 때문에 사형 언도를 못 내렸어요. 말씀은 안식복과 정결례를 피했어요. 사역은 죄인과 함께 앉아서 먹으시고 바알세불이 들렸다 이랬어요. 이게 다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종교인들이었어요.
이 종교인들은 사사건건 시비를 겁니다. 왜냐 그러면 안식일 정결례법, 그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권위와 자기들의 이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이 와서 그걸 뭐 흔들어 버리니까 사사건건 시비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안식법이,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진 양도 못 구하는 그런 법이 아닌 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정결이 음식을 어떻게 먹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가가 진정한 정결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해 버리십니다. 예수님의 사형 제목은 뭐였어요? 성전을 헐고 사흘이 짓는다는 것이었어요. 성경의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교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교회예요. 그런데 종교는 건물을 자꾸 성전이라는 거예요. 깨어지지 않은 종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3장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한 번도 돌 성전을 성전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이랬어요. 제자들이 이 성전 건물을 보십니까? 이러니까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성전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에서는 너희가 보는 이것들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다 안신하옵니다. 이 모든 것 그랬어요. 그러니까 건물뿐만 아니라 그 건물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온갖 종교 영업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저런 것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보느냐? 돌 위에 돈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와 같이 하늘이 하나님 보좌고 땅이 하나님의 발판인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처소를 지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안식할 자리를 마련해 드려요? 이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신적 여유와 권위가 나타나면 종교는 폐악하기 시작해요. 대제사장이 보기에는 이게 지금 죽으려고 끌려와 있는 죄인이에요. 그럼 지금 뭐 살려달라고 막 싹싹 빌어도 지금 안 될 일인데 주님은 너무 여유로워요. 주님은 조금도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그냥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재판장에 갔는데 재판관이 펄떡 일어나더니 그럼 그 법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대제사장이 다급해가지고 야, 이 증거가 어떠냐? 너 왜 아무 말도 없냐? 그래도 말이 없으니까 맹세를 시키고 말을 하게 만들어요. 그 대제사장이 다 말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했어요. You just said it. 내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너의 이익을, 너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 거짓으로 너는 진리를 버렸다. 지금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지금 그것을 한 것이죠. 그런데 버린 그것이 진리고 생명이고 구원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생활은 누가 나한테 그러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구원과 생명과 복을 스스로 버리고 있어요. 성도님들은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 생활을 하러 나오고 있으십니까? 깨어지지 않은 종교는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위에 주님의 명명백백한 메시아 선언이 이루어지죠.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5번이나 강조되어서 나오죠. 마가복음에서는 I am이라고 하셨습니다. 에고 에이미.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물론 뭐 그 두 가지 말씀을 다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그쪽이 강조되어 있고 유대인에게 적힌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이 강조되어 있어요. 왜냐 그러면 마카비 혁명을 지나면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다니엘서 말씀일 때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였도다 하고 나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루노니. 주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신적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루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게 어디예요? 다니엘서 7장이죠.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이 묵시록은 환상을 보고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상에서 본 것과 현상의 것이 1대1로 이렇게 직접 대치되지 않죠. 그래서 환상의 것은 항상 인자 같은, 나무 같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이 땅의 모든 백성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위임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권능을 받은 메시아다 하는 걸 선명하게 얘기해 줬죠. 그런데 종교는 웃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종교는 정말 웃기고 종교인은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을 듣고 살려주시옵소서 해도 부족한데 신성모독하는 말이라고 2번이나 대제사장이 외칩니다. 종교는 자기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지켜드려요. 뭐 하나님 모욕했다 그러면 종교 난리가 나요. 뭐 하여튼 하나님 잘못 가르쳤다 그러면 이단이라고 난리가 나요. 그러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관심이 없어요. 잘못된 게 뭐 나타났다 그러면 이게 힘을 얻어요. 종교는 제가 잘못했어 그러면 종교는 아주 뭐 신명 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내가 하나님 지켜드리면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 신성모독의 가장 좋은 예는 히스기야죠. 히스기야 때 아수르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유다의 46개 성이 다 점령됐어요.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18만 5천 명이 포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시리아의 그 대변인인 랍사게가 와서 너희 보라, 이 아수르 군대 앞에 선 나라가 있냐, 민족이 있냐, 성이 있냐? 어느 신이 아수르 군 앞에서 침략을 지켜주었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존말할 때 항복해라. 여호와가 너희를 어떻게 지켜주냐?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신이 히스기야 앞에 와서 옷을 찢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들으셨죠. That's it, period. 아니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하나님이 못 들으셨어요. 그 하나님 왜 믿어요? 아니 자기 명예도 못 지키는 하나님을 왜 종교는 믿는다고 난리를 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날 밤에 18만 5천이 몰살당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사네립의 연대기에도 적혀 있고 헤로토투스의 역사에도 적혀 있어요. 18만 5천 정확하게. 뭐 전염병이 돌았다 뭐 어쨌다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사네립은 그 길로 자기 본국에 돌아가서 그 아시리아의 신인 니스링 묘에서 경배하다가 두 아들에게 암살당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지키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공기에다가 어떻게 페인트 칠을 합니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못 오갈 수 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욕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욕된 분이 되십니까? 아닙니다. 종교는 정말 웃깁니다. 그래서 종교에서는 사람의 일이 드러나요. 그냥 파리떼, 우리 파리대왕 봤죠? 파리떼 같은 도당과 무리들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뭉쳐놓고 심지어 진실까지 핍박을 하면서도 하나님 그래요. 천안문 시 있을 때 그 진압하는 군대를 보면 여러분 그런 질문 안 드세요? 아니 아무리 군대지만은 어떻게 저 무기도 없는 대학생들을 저렇게 진압할 수 있나? 홍콩 시위 때 그 진압하는 진압군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게 뭐 어디 한두 나라의 얘기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생존해야 되니까. 내 생존이 절대화되는 순간에 모든 불법은 정당화되고 마는 것이죠. 이게 종교의 역사예요. 인류의 종교는 항상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떠냐 이 말을 신석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는 어떠냐 그러니까 그는 사형에 해당되니라. 그리고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선지자 노릇하라고 놀렸어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쳐도 어떻게 예수님이 악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자기를 핍박하는 바리새인들에게조차도 악한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사람들 치유해주고 굶은 자를 섬겨주시고 귀신 들린 자는 자유케 해주시고 한 번 내가 메시아니까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는 이 가난하고 불쌍한 무리를 섬겨온 것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그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절대가 아닌 생존을 절대화시킨 인간의 집단 농간이죠. 우리는 종교 안에 있습니다. 종교인으로 있는 한 우리도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는 그것을 넘어서라고. 종교에서조차도 우리는 거짓되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으로 그것을 넘어서라고 종교를 주셨지 종교 절대화시켜서 내 이익 지키라고 종교 주신 것 아니죠. 종교는 항상 자기가 하나님 보호해주고 지킨다는 명목으로 자기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죠. 주님의 재판은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계가 정면 충돌한 것이죠. 말씀과 이 종교의 거짓이 정면 충돌한 것이죠. 그래서 원하지 않지만 우리 인간의 적나라한 본전이 그대로 다 드러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종교를 내세워 거짓을 삽니다. 우리가 만든 우리의 지식으로 순종을 피합니다. 나는 옳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그래서 종교에게 하나님은 신성모독이에요. 종교에게는 하나님이 신성모독이에요. 큰아들의 일이에요, 종교는. 그 잃었던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니까 큰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어요? 아버지가 쥐를 길러주고 같이 하고 했죠. 예?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명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럼 지금도 명에 순종해야지. 지금 쥐가 명을 어기고 있잖아요.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시더니. 아니, 지가 다 가졌고 다 누리고 지 마음대로 하잖아. 저 상기들과 아버지의 살림을 탕진한 자가 돌아오니 자기 형제를 옳고 그른 것으로밖에는 못해요. 그 잃어버린 동생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게 종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종교 시간은 끝나야 됩니다. 종교로 구원받다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자신과 내 삶에서 성화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우리 아버지를 봐, 우리 엄마를 봐, 그때까지 거듭났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생존을 사는 동안은 내 삶과 내 이익과 내 세계의 최고의 위협은 하나님과 말씀이에요. 내가 생존으로 살 때 나에게 최고의 위협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로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으면 돌이켜야 되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내 삶을 지키려고 하고 이제까지 살아온 내 삶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거지, 십자가의 깨어짐을 원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인간계는 내 중심으로 내 이익을 내가 알아서 챙깁니다. 복입니까? 복입니까? 얼마나 마음대로 마음껏 챙기십니까? 저주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은 어렵고 힘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뒤집으면 이제는 종교 생활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자, 그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자, 그 말입니다. 주님 사랑하면 다 내놓으라고 합니까? 주님 사랑하면 전부 다 뺏어갑니까? 아니요. 우리 것 드려도 안 받아요. 주님 사랑하면 처음으로 주님과 통하는 내 중심의 진실이 열립니다. 그리고 주님과 통하기 시작하면 한없는 긍휼과 자비가 부어집니다. 삶이 새로워지고 복되어지고 건강해지고 당당해지고, 그러면 아마 우리도 하나님께 뭘 드리고 싶을 거예요. 그때 무엇을 드려도 중심의 진실로 드리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이 주님 재판에서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생존의 신을 원합니다. 생존의 신을 원합니다. 이 수용소에서 죽도 좀 더 먹게 해주시고, 베이컨과 소시지도 생기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은 험한 데로 가도 나는 편한 데로 가는 그런 생존의 신을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말씀 만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다른 사람보다 잘 알기를 원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현상의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지키고 가꾸는 것입니다. 저주의 착각 때문에 살아남아야 되는 줄 알아요. 생명이 피어나는 복과 은혜와 이 장성함의 기쁨을 모르는 것이죠. 현상의 나를 나인 줄 압니다. 어떻게 생겼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받느냐, 인기 있느냐, 이게 난 줄 압니다. 그 세계를 나의 세계인 줄 압니다. 마귀에게 쏘가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 너머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에 부딪혀 나의 죽음을 품을 수 있을 때, 이 땅에 살아있는 나는 죽음을 향해서 살고 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내 생명을 가꾸고 이 죽음에서 내 육체를 벗는 순간 비로소 나의 나됨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가꾸고 있는 것이죠. 보이는 나의 거짓 사상을 만날 때, 내가 깨어져 나됨이 열릴 때 비로소 생명과 구원과 영원을 삽니다. 오늘 또 설교 듣고 돌아가 버리지 마시고 오늘은 말씀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생존하고 있는가? 생명을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내가 생존하고 있다면 나는 정말로 거듭나기를 원하는가? 생명 살기를 원하는가? 그것이 선명하지 않은 채 교회 마당만 밟고 사람에게 보이기 왔다 갔다 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을 피우는 유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세계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